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요즘 가끔 느끼는 것은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걸 느낍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을 시작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식사도 마음껏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또 여러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하고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 한번 우리 해외 특별히 성지순례에 뜻이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잘해서 한번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그곳,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 그런 데를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광고를 드리면 성지순례 뜻이 계신 분들 계시면 지원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한 번쯤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백신 지금 예방 주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모더나, 뭐 화이저, 뭐 얀센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저나 모더나보다는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염려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 이단들과 일부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코로나 백신 음모론이 퍼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666 사탄이 몸속에 들어가 인간의 모든 정보를 지배하려는 사탄의 어떤 계략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번 여러 번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인간의 모든 DNA 구조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좀비같이 그래가지고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이랄지 어떤 판단력이랄지 이런 게 흐려지고 그래서 짐승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에 들어가는 그 핵심 물질이 루시퍼 레이즈라고 하면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인데 그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특허 번호가 060606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666이다.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가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사탄이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는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엄청난 그 공헌을 돈을 많이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지요. 자, 이런 주장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갖고 야,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주장,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666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내 신앙과 내 몸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인정한다고 치고 그래서 백신이 내 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DNA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데, 내 소속이 어딘데? 결단코 주님은 나를 뺏기지 않는다. 여러분, 평소 예수를 잘 믿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가 오셔가지고 헛소리하고 예수 부인하면, 그러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훌륭한 성자 한 분이 계시죠. 하나무개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성실하게 아주 목회를 잘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에게 치매가 왔었대요. 그래서 그 어른을 찾아뵈러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그런 예수를 정말 잘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면,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그건 질병이잖아요.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 질병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된 거지, 그 사람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나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분이 결단코 지옥 가지 않는다. 왜? 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코로나 백신으로 세계 모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 많은 나라의 원수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백신 맞으려고 할까요? 전에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그 사람이 내려왔을 때에 이 대한민국의 호텔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분이요, 자기가 싼 똥까지 비닐에 다 싸가지고 가져가셨대요. 머리털 끝 하나라도 떨어졌나 깨끗이 다 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갔대요. 왜? 자기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철저한 세상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또 그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또 부통령, 또 전염병 연구소 소장, 또 이스라엘 총리, 보건부 장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터키 보건부 장관, 또 대통령, 프랑스의 보건부 장관, 또 프란시스코 교황,
등등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백신을 맞았어요. 이유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이 백신을 맞아서 빨리 이것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장섰던 거죠. 자, 앞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 맞으면 좀비처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앞장설까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 몸에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여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666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그 숫자가 666인데 그것은 사람의 수라. 사람의 수라. 그러니까 컴퓨터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라. 사람의 수. 666이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666이라는 숫자하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늘 말이 많아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데 잘못되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구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지금의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전 역사를 싹 무시해버려요. 그 성경은 그냥 봉해져 있던 거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봉해놨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열어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 기록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가 보낸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 계속해가면서 그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대란 그 지하 동굴에서 아니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설교되어지고 있었고 그런 자료들이 역사적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봉해진 책입니까? 무슨 봉해진 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열려있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666이 컴퓨터 바코드 모든 바코드가 666으로 종결된다 라고 하면서 666은 컴퓨터 바코드다라고 한지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뭐 전 세계가 여러분 다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666에 이미 다 감염된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건 하나의 과학일 뿐이에요. 과학. 또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 이제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이 베리칩을 사람 몸속에 들어넣으면 666 맞은 거다라고 하면서 또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요 근래에 와서 이 코로나
백신 맞으면 666이 그 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통 복음주의 바른 교회에서는요, 바른 신학에서는요, 이 666이나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사실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엄청난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로 말하면 귀한 거 가지고 몸의 자유를 뺏긴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는 구약의 성경 다니엘서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그 종말적인 현상들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보낼 때에 그 박해자가 이런 사람이다, 당신들은 조심하시오라고 했으면,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로 같은 사람들이 그 책을 그냥 놔둘까요? 막 금서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다 불태우든지 뭐 다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전달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숫자로 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 알파벳, gamma, 엡실론 쭉 해서 오메가로 끝나는데, 이 알파벳이 헬라 알파벳이. 그런데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알파벳으로 이름을 풀면 네로 왕제나 이런 사람들이 666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건 사람의 수다. 그 수가 666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바코드가 될 수가 없고요. 666이 대리칩이 될 수도 없고요. 코로나 백신은 더더군다나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 그 예방주사 맞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그냥 맞으세요. 그 종교적인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4번째로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데 백신 확보가 충분하게 돼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나 차례가 올려나 그게 걱정이에요. 금년 안에 차례가 올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지금 백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1년 만에. 이게 1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약이 아니랍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다 됐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인 항목에서 앞으로 4, 5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아무 일이 없대는데 이거 안 맞고서 그냥 맨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됩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검증 다 된 후에 맞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나 그게 걱정이에요.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혹시 일어나려나. 다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뭐 666 어쩌고저쩌고 난 전혀 그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아시고 그런 말이 자꾸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동영상이 많이 떠다니고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백신이 예방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본문 잠언서 24장 16절 이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일어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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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대저의인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신앙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8기한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의인일까요? 흔히 착하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했고, 5장에 넘어가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전부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 사함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죄사함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내가 뭘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 겉으로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분은 바뀐 거예요. 영적인 모습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거예요. 이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그냥 7절 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구나, 그런 의미일까요? 의인은 7번까지 넘어지나 보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요,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왜 그럴까요?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이 정도면 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7번 딱 넘어지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랑빨랑 넘어지고 나서 이제 평생 안 넘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인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해주실까요? 그 첫째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의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네? 어떤 이단에서 그런 질문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떤 이단에서 그런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시라는 말도 맞고 죄인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신분이 달라진 것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내 행위로서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난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애매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때로는 고통정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있을지라도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은요, 아이고, 조금만 구하면 연예인들 왜 이렇게 자살을 잘해요? 그 사람들 예수가 없어서 그러나 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안 됩니다. 왜요? 오늘도 제가 전도서를 쭉 읽는 가운데 죽으면 모든 소망 끝이래요. 근데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좋은 날이 열릴 겁니다.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큰 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미스 트롯 보니까 재밌더구만. 나는 텔레비전으로 볼 시간은 없고 유튜브로 보는데 제주도의 아가씨 양지은인가? 그 아가씨가 원래 중간에 탈락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보따리 싸고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폭력을 해가지고 그게 자꾸 드러나는 바람에 중간에 잘 하던 사람인데 그냥 탈락했어요. 자기가 빠졌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양지은인가 이 자매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나이가 32이나 애가 둘이고 애기 엄마인데 이 사람이 결승전 1차전에서 1등 해버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다 끝난 줄 알고 고향을 보따리 싸고 내려가는 거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1등하자면 그 자매의 그 노래를 들으면요, 와, 가슴이 찡해. 사무곡이나 이런 거, 저기가 누구야? 그 남자가 부를 때는 그렇게 와닿는 게 없었는데 그 자매가 부르니까요,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니까요. 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대중가요 듣다가 눈물을 흘려요.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 가지고.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이 의인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